할렐루야. 10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먼저 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손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 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어저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 마지막 52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호로 끝나지 않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52장이 보여준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반면 동시대에 많은 다른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자기의 어떤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희망사항 또는 말씀을 듣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왕과 고관들 또는 백성들이 원하는, 듣고 싶어하는 그런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들, 선지자도 아니죠. 거짓 예언자들, 그 사람들의 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만 이루어졌다. 그 말씀의 내용이 신나는 내용이든 우울한 내용,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말이 이루어졌느냐, 어떤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그것을 가지고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먼저는 분별해내야 되며,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이루어진 이유를 살펴서 후대의 사람들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읽었던 말씀에는 시드기야라는 사람, 인물을 중심으로 그가 처음에 왕이 되었고 어떻게 바벨론에 대하여 배반을 하였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고 결국은 성벽이 깨지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본인도 사로잡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하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라고 독자들에게 요청하는 그 요청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는 어찌하려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보면 시드기야 11년에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 이미 시드기야는 그 앞구절에서 죽었죠. 폐위가 되고 아들들 죽고 고관들 죽고 본인도 눈이 빠지고 노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드기야는 사라졌고 아직 재위 중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19년에 그리고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5월 10일이죠.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벽이 깨지고 함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 중에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한 달여 간에 걸쳐서 그 성읍들을 이제 정복했으니까 뒤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사람들 다 빠져나오고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이라는 고위 관리죠. 군대 지휘관이고 이 사람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죠. 성전을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가져갈 만한 것, 갑이 좀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은 다 빼내고 그럼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돌 덩어리, 나무 토막이 남아있죠. 거기 이제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도 남아나지 않는 것이죠. 성전에 어떤 하나도 남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불타고 좋게 말해서 불탄 흔적, 여기가 성전이었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이 조금 남아있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에 또 다윗 시대에 목숨을 걸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엄청나신 지원과 지지를 힘입어서 주변 모든 열방들의 도움을 받아서 건축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결국은 이렇게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이어서 왕궁이 무너지죠. 예루살렘을 도움으로 정해서 다윗이 히람 왕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13년 동안이나 공을 들여서 왕궁과 그 주변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처음에 화려했던 금 장식들을 중간에 다 벗겨갔을진 몰라도 그래도 그 건물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은 아직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보존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남김없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과 왕궁이 불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다. 조금 멋있고 조금 힘 있는 사람이 살 것 같은 큰 집들은 다 불태워버렸다. 왜 13절에 성전과 왕궁과 많은 집들을 불살라는 것을 강조합니까?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 숭배를 한 집은 불을 지르겠다. 제일 먼저 불탄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거기서도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궁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 있고 유다의 지도자가 살고 있는 그 왕국 역시 우상숭배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 좋은 모범을 보여주어야 마땅했던 고관들의 집, 우상숭배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썩었으니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누구를 따라 하겠습니까? 백성들도 다 집집마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이 없는 집이 없고 우상숭배를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고치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멸망하게 내버려 두고, 아니 더 잔인하게 멸망을 당하고 무너지고 불타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뽑을 것을 뽑고 심을 것을 심으실 것입니다.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할 것은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요, 건설할 것은 건설하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전은, 그 사면 성벽은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뽑아내야 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조리 뽑아내어서 당신의 눈 밖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땅 밖으로 다 쫓아내버리시는 것입니다. 뭐 바벨론 놈들 지독하네. 속상해. 미워 죽겠어. 바벨론도 잘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멸망을 당하게 됐냐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죄악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게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면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거기에서 비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나 그 땅도 받고 싶지 않아. 너희들의 마음을 원했고 너희들의 사랑을 원했고 너희들의 순종을 바랬는데 너희들이 날 사랑하지도 않고 다른 우상들 쫓아다니고 내 말씀을 무시하고 약한 자들을 압제했다고 그러면서 11조 바치고 여러 제사를 통해서 헤헤헤 하나님 저 잘했죠 복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린애입니까? 바보입니까? 하나님을 어린애 취급하고 우습게 생각하면서 어찌 복받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렇게 산산조각 나는 것이죠. 그래,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남아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서 처벌받는, 처형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아무것도 소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이렇게 초토화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이 남아서 농사도 좀 짓고 포도원도 좀 돌보면서 그 주변이 너무 흉해지지 않게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맡겨놓고 가버립니다. 자, 가면서 이제 성전과 관련되어서 약탈해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미 시드기야의 조카였던 여호야긴 왕 때 그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그때 이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벌써 상당히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 이제 제사가 진행되려면 최소한의 기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시드기야 왕 때 조금 질이 떨어지더라도 이제 그 기구들을 일부 보충을 해놨겠죠. 그러나 이번에 시드기야 왕이 보충했던 것들과 그리고 지난번
여호야긴 왕 때 약탈해 가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갑니다. 제일 이제 덩어리가 컸던 것이 성전 앞에 있는 기둥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놋기둥. 높이가 18규빗인데 그 위에 또 5규빗짜리 기둥머리가 있고 거기에 여러 그물과 석류로 장식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놋으로 장식했습니다. 놋은 무겁죠. 금처럼 값비싸고 빛나지는 않지만 놋으로 만들어서 솔로몬 이후로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위용을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 보여주었던 그런 놀라운 기능을 했던 야긴과 보아스, 성전 입구의 두 기둥을 가져갑니다. 높이가 18규빗인데 그 둘레가 12규빗, 그걸 다 놋으로 꽉꽉 채운 게 아니고 속은 비었죠. 너무 무거우니까 놋을 조달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그 두께가 손가락 4개의 두께라고 하니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대로 운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내서 깨트려 버립니다. 깨트려서 운반하기 좋은 크기로 부수어뜨려서 그것을 이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가 있죠. 바다. 성막 때는 없었지만 성전을 건축하면서 만들었던 바다. 그 안에 물이 뭐 4톤 넘게 물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물그릇이죠. 그래서 명칭도 바다입니다. 다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릇 자체가 무겁고 그 속에 물까지 담으면 어마어마하게 무겁기 때문에 받침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 받침을 지탱하는 놋 소들이 12개,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크죠. 그것도 다 박살을 내서 운반하기 좋게, 수레에 담기 좋게 부수어뜨려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 후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구를 하죠. 재건축을 합니다. 스룹바벨 때 건축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스룹바벨 때 성전이 재건된 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던 자리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건축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사람, 끌어들일 수 있는 자금이 솔로몬 때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는, 그리고 뭔가 장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리고 솔로몬 때 만들어 두었던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바다, 이런 것까지 복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후대에 헤롯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빈 땅에 성전을 세운 게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 공사를 한 것이죠. 스룹바벨 성전을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성전의 부속 건물들을 확장을 해가지고 46년 동안, 솔로몬 때는 7년 만에 건축을 했는데 헤롯은 46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건축이 됐던 모습은 솔로몬 성전만 할 수는 없죠. 안타깝습니다. 그래 그들이 부서뜨렸고 그들이 가져가 버렸던 성전 입구의 두 기둥과 바다, 그것들이 어떤 모양이었고 어떤 크기였고 그 무게가 어떠했는지, 그 무게는요 계량이 불가능하다. 너무 많아서, 너무 무겁고 그것들을 이렇게 약탈을 해가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뽑히고 파괴하며 파멸을 하며 넘어뜨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을 하였을지라도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준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뽑아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녀석 뽑아버려야 되겠구나. 땅만 버리는구나.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해야 되겠구나. 그런가 하면 새롭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이 자리에 심을 것입니다. 우리는 뽑혀 나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더 든든하게 심어지는 사람, 넘어뜨림을 당하고 파괴하고 파멸함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이제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해야 될 금요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 달의 모든 행사도 마무리가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후회 없이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을 그리고 11월 달과 연말을 잘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좋은 열매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다윗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야곱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유다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그는 뽑혀져 나갈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한 백성들이 살고 있던 집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가 자행된다면 불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성전조차 불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심어지며 건설되고 어떤 것이 뽑히고 넘어뜨림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 자신의 그 부족한 모습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뽑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넘어뜨리고 무너뜨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자란 상태로 남겨져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준행하며 날마다 주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더욱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에 의하여 심기워지고 건설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일상에 여러 일들을 마감해야 될 금요일입니다. 또 10월달 전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더 크게는 2020년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 시기에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활동들이 위축되었고 매우 불편한 그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힘입어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